같이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묵상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잘 모르나 그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들 또 아직 우리 안에 거듭나지 못한 그 식구들이 정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낙오자가 없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이 죄악의 세상에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신명기 8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교제 나눌 그 내용만 우리가 같이 한번 뽑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절. 자,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조금 더 지나서 17절, 16절. 자, 16절도 같이 읽어보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야고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저 신약에 저 신약 끝쪽에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자, 1장 13절 보시죠. 12절서부터 12절서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서부터 16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시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약간 좀 난해한 그런 지금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사라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야고보서 또 1장 뒤에 지금 13절 보면 하나님은 시험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앞에는 시험을 한다고 했다가 뒤에는 또 시험을 아무한테도 시험을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럴 때는 그 원래 문장, 그 문장의 단어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그 표현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표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단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각도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이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좀,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한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앞과 뒤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알려면 좀 그 단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좀 이렇게 단어라든가 아니면 문장이 뭐 이렇게 앞뒤 이렇게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원어를 한번 찾아보죠. 단어에. 뭐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 원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의 원 단어는 뭘로 사용했느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찾고 신약에 가서는 이게 헬라어로 돼 있죠. 신약 그 원본에는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헬라어 원본에는 단어가 요런 문장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요런 문장에서는 뭐 이런 단어로 쓰고 또 뒤에 문장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쓰고 이제 요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이 야고보서 1장에는 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앞에 시험하고 뒤에 시험하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봐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영어 성경에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시험이라는 것도 똑같은 단어로 돼 있고 또 영어 성경에서도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 유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조금 앞과 뒤가 우리가 좀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요럴 때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한번 또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1절에서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도 시험을 참는 자가 이렇게 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시험. 그래서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사라고 있죠. 그 시험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 영어 단어로 그 증거하다, 뭐 이렇게 증명하다라는 게 프루브라고 하는 증명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게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야고보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냥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적인 구분점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오늘 내용을 통해서 쭉 들어보시면, 나중에
좀 마음에 소화가 되고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들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많이 써요. 특히 자기가 좀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또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신앙생활, 뭐 종교생활이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 요즘 내가 시험에 들었나 봐. 아 기도가 안 돼. 어? 아 내가 요새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가 봐. 교회 나가기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교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나갔을 때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조금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 요새 뭐 아무개 집사 왜 요새 그래? 아유, 하나님이 나를 요새 시험하시는가 봐. 아, 나 참 요새 죽겠어. 그러니까 조금 괴롭거나 힘들거나 내가 막 문제가 막 계속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해서 또 그래요.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하니까 뭐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곡해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걸 배울 때 이 네 가지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지? 이런 먹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만이 이제 순종이 이제 내 안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먹으면 그다음 그걸 뭐 해야 돼요? 먹은 그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기억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뇌의 기억이 아니고 내 뇌에다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의 성령의 방에다가 이 죽음의 방, 사망의 방, 쓰레기 방. 지난주 기억하시죠? 들어갔는데 정리가 안 된 쓰레기 방이야. 어디서 내가 꺼내올 수가 없어. 꺼내와 봐야 쓰레기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만 그 모든 육에 관련된 그런 기억의 방, 그 쓰레기 방에 하나의 말씀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의 방, 성령의 방, 거기다가 잘 기억을 해놔야만이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환란 때 너희가 붙잡혀 가서 뭐 고문을 뭐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기억나게 해서 거기에 정당하게 너희가 말할 것을 얘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영의 기억의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해도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건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왔을 때 미처 내가 평상시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나서 또 내 안에 그것이 새겨져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데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영의 기억을 어떻게 훈련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런 기억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지 아니면 이거 엉터리로 기억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한다. 근데 이 시험이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라고 하는 쪽은 일종의 템프테이션이라는 쪽에 속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속하는 쪽이고 보통 이제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그냥 아까 프로브라고 하는 증명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봐서 나중에 점수가 나오면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 얘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성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을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확증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게 아니라 그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먼저 설명을 하고 한번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같은 가족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처럼 자연 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형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모신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했던 그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치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최, 최초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목회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근데 야고보서의 이 당시가 정말 핍박이 심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나타났을 때 막 유대인들도 그 안에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이방인보다. 왜? 같은 유대인들한테 축출을 당하고, 저것들은, 저건 배반자다 하면서 아예 못 살게 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든 또 뭐,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못 했어요. 지금 왜 왕따를 당하는 거죠. 저것들은 뭐 잡으면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하면서 아주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게 야고보서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핍박 때문에 12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으니까 흩어져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편했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딪히는 환경은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과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그 주변에서 오는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가 믿는 그 신앙을 버려. 그러면 같은 유대 사회에서 너 우리 편 해줄게.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너 굶주리지? 너 먹을 거 없지? 너 네가 믿는 주님을 거절해봐. 네가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해. 그러면 내가 너를 허용해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그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수없이 대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야고보는 2절에 그의 그런 바탕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게 뭐 환경적으로 오든 아니면 내면적으로 오든 어쨌든 간에 너희를 막 쓰러뜨리고 너희들한테 괴롭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이 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괴롭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여겨라. 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다. 그리고 그런 인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귀하게 그렇게 간직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쪽으로 서신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시련이나 이런 고난, 정말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환란 이런 것이 왔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처해서 누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각도에서 쭉 써나가다가 12절에 가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이나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허락하는 그런 환난 이런 고난을 너희가 견뎌내야만이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면류관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그걸 잘 견디면 면류관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니까. 그런 이제 의미에서 12절까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무슨 말을 쓰느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이에요.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아예 시험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악한 의도로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예 시험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하고 또 다른 시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면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떤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잘하나 못하나라는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나를 죽게 해서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획책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한테 시험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그 패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단의 시험에 딱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넘어지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 위에는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다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네 마음대로 그냥 배 터지게 먹든지, 예?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그 내용을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단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사단이 아담한테 가지 않았죠? 하와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것도 뱀의 모습으로. 뭐 지금의 뱀, 아주 징그러운 뱀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뱀은 동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뱀의 탈을 쓰고 하와한테 접근하는데 왜 하와한테 접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 뿐이죠. 보통 우리가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나눌 때, 직접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들은 사람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누설을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잘 못하죠. 자, 그런데 내 말을 누가 또 옆에서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책임자가 아니죠. 한 단계, 한 다리 건너서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정치판에서 막 누가 그랬네, 저게 그랬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네. 이렇게 잘 보세요. 누가 터트리나. 다 전해 들은 사람이 한마디 얘기하고 전마디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직접 들은 사람이 아는 경우는 꼭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나중에 뭐 그냥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매일 뉴스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사단이 아담한테 가서 뱀의 모습으로 가서 야, 너 하나님이 뭐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 아담이 대꾸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전에 들었기 때문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뱀이 교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맞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근데 교묘하게 속이려면 어떻게 돼? 말을, 사기꾼들은 말을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로 하여금 계속 어떤 말을 이어가게 하려면 그냥 단답형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야,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와 입장에서는 먹으라 안 먹으라가 아니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내가 아담한테 들었어도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야, 선아, 저거 하나님이 정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게 나무가 있어. 그리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제 대화를 나눠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들어보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걸 궁금해 본 적이 없는데 사단이 야,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하나님이 요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요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지 너 그 이유를 알아? 그러니까 남편도 그 얘기를 안 해줬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 거야. 그 듣고 보니까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가 내 처음부터는. 아,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이 남편한테 전해들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아, 상상을 하고 덧붙이고 그렇겠구나 추측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하와를 시험하는 홀가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사단의 말을 더 신뢰를 하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이제 그 나무를 보니까 예전의 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아주 그지없는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죠?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었을 때는 막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지. 어? 사단의 말이 맞네. 그래서 아담한테 주고 아담도 자기 아내 자기가 아내가 그걸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먹었어? 봐,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난 안 죽었잖아. 하고 여차저차해서 뱀이 한 얘기를 쭉 얘기하니까 아담도 혹가다 그 말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만치 철저한 계획을 해서 거기 한번 빠지면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술수로 시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기고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아담의 후손들을 누구 시험한 적 있나요? 성경에. 누구를 시험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한번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망하게 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이후에 후손들조차도 다 사단의 권세 속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사단이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아, 테스트할 게 뭐 있어? 다 아는데. 사단은 내 안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 모든 그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저거 얼마 치면 다 넘어가고, 어? 뭐 얼마면은 뭐 저거 다 꼬꾸라지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그럼 누굴 시험하느냐? 사단의 자녀가 아닌 대상.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밖에서 봤을 때는 저거 어떻게 유혹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 있었던 것처럼 저걸 어떻게 속여가지고 끌어내서 망하게 하지? 그래서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대상이죠.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해서 결국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시험 대상이고 그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서 내가 지옥에 온 탓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부모님한테? 왜 날 나가지고 지옥에 겠어요? 나도 몰라. 그럼 그 조상들한테? 나도 몰라. 내가 널 낳고 싶어서 낳았어? 어디 하다 보니까 낳은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사단한테 가서 사단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했다. 네 탓이야. 라고 따지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야, 그게 왜 내 탓이니? 네 죄 탓이지. 사단도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일을 간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받고 지옥 간 사람들이 그냥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일을 갈까요? 사단 마귀한테 속은 것이 억울해서 자기 자신한테 속은 게 억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보통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건 사단의 시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도 아니고 여기 야고보서 야고보 장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오직 사단은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서신에 계속 뭘 계속 강조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청교했으니까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 그걸 계속 사도들이 강조를 하잖아요. 사단의 먹이는
사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단 안에 있다가 벗어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고 바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네, 멍하니 있다가는 당하는. 자,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구분을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아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욥의 시험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처럼 유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내가 어느 만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느냐, 어느 만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어느 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훈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무기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어느 만치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프로브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래서 너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처럼 너희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몇 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99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음에서 속이 타죠. 아이고, 한 70, 80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어? 아니, 씨를 주신다고 하면서 뭐 어떻게 자식도 없는데 사라도 나이가 지금 90세가 됐어요. 어? 이젠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안 돼. 그냥 주신다고 해도 못 나. 나도 이제 100세 가까이 된 노인이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누구를 낳게 돼요. 야, 더 이상 늦기 전에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의 조상이잖아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싸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안 낳았으면 지금처럼 아랍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실은 같은 쫓아가 보면 같은 조상인데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건 네 씨지, 네가 만든 스스로 씨지, 내가 약속의 씨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한 14살, 12살 정도 이렇게 클 정도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 때문에 주셨던 거예요. 100세 때나 아기니까 아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인내하고 이런 훈련을 쭉 받다 보니까 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또 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내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믿음의 상태를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만드는 게 시험이라는. 우리 유명한 욥 아시죠? 욥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보다는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의의를 굳게 잡은 사람이에요.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을 해서 욥을 잠시 주죠. 계속 사단이 그냥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욥을 가장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요. 자식 다 죽어, 재산 다 없어져. 나중에는 자기 부인까지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떠나버렸어요. 몸에 악창이 나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한 그런 지경까지 욥이 갔을 때 욥이 비로소 자기 안에 숨어있던 자기도 모르던 자기 의의가 나오죠. 내가 이럴 거면 내가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도 난 나의 의의를 붙잡을 거야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실강이 하는 게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결국 나중에 욥이 뭘 시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제넘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나는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난 내가 제일 싫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 42장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해 주죠. 그럼 욥의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비록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해서 욥을 시험했지만 욥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욥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의를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그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욥을 그런 과정에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밖에 없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을 지켜줄 자는 나밖에 없어. 하고 나서 자기를 믿었던 아주 자기 주장이 강했던 그 자기라는 거. 이게 무너지지 않고서는 절대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내가 책임지고 지키게 하겠습니다 할 때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는 말을 듣죠.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 닭이 울고 나서 세 번 자기가 부인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 나중에 사도가 베드로가 돌이켜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왔을 때 베드로가 누가 돼요?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돼서 복음의 예? 횃불을 갖다가 최초의 예루살렘에서 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만큼 시련, 하나님의 어떤 그 예? 훈련 이런 부분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하고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고 질이 달라요.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사단이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자를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첫사람 아담을 사단이 시험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사단이 이겼어요. 첫째 아담이. 근데 첫째 아담의 모든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오셨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요것도 시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세 번 시험을 받으시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아담과 하가 시험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은요. 둘째 아담은 실패하지 않죠? 만약에 첫째 아담이 하와가 비록 뱀의 말을 듣고 어겼다 하더라도 하와가 당신 먹어보시오. 나 안 죽읍시다. 먹어보시오라고 했을 때 아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는 지옥 가고 둘째 하와가 만들어졌을지 몰라. 갈비뼈 또 취해서 만들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담이 적용 못한 거예요. 첫째 아담의 실패가. 근데 둘째 아담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야, 하나님의 사단이 꼭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도 똑같이 그랬어요. 하와한테. 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동산 나무 실과를 이거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이거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음에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세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너를 증명하라 이거죠,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아들이라니까 네가 스스로 증거해봐. 뭐 우리 같으면 뭐 그래? 이것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하나님과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 마귀한테 세 번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다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딱 세 가지예요. 처음에 무엇을 먹을까? 예? 육신의 정욕. 그렇죠? 우리도 막상 배고프면 아이고 구원이고 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 내가 마음속에 뭘 세상적으로 가지고 뭘 채우고자 하는 너 예수님 보고 거기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뭐 받쳐주신다며. 마치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치욕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을 하면서 봐,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그따위밖에 안 되면서 하면서 나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는, 환경까지도 맡기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의 때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 정말 이거는 끔찍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시험이에요.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게 교회사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때예요. 막, 이 당시에 뭐,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생겨서 막 복음의 역사가 유럽에서 막 열매가 맺혔던, 그 빌라델비아 그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막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흥하는 이런 시기인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때죠. 이게.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 교회에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대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큰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 시험의 때를 너는 면하게 해주겠다. 이거. 왜? 누구도 그 시험의 때에 거기서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7년대 환란이에요. 그리고 그 7년대 환란 때 모든 그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를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예요. 그 이 7년대 환란 속에서 정말 남아있을 때 그 고통이라는 건 남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그 시험의 때는 뭐예요? 면하게 해주겠다는 게 뭐예요? 그 전에 데려가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휴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우리도 속해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데려가겠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람,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든 사단, 적그리스도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는. 만약에 하나님은 혹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삶이 뭐 옛날 카타콤의 순교자 이건 저리 가라. 그래서 7년대 환란 속에서 구원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혹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받아야 돼요. 아니, 아니야, 믿음은 구원이라는 이 은혜 시대에 받으면 됐지. 왜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그렇게 그걸 감수를 하고 난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환난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건 불확실한 미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구원받은 게 너무 안전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한테 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면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아도 사단한테는 표적이고 목표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혹 너희가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하여금 그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면 돼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멍하니 당하고 말씀에 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사단한테 놀잇감이 된다고 하면 그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모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무장돼 있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처럼 무장돼 있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방비하는 이런 훈련,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초리가 필요해요. 육이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음 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이런 부분을 구분해 봤는데 여러분 잘 한번 마음속에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표적 삼아 늘 주위에 숨어 있어서 나를 목표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된다면 어떤 사단의 유혹이라도 우리가 능히 대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